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말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계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 나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이 세계로 보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낸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도 제자들을 보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 보내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셨고, 사단의 괴계를 멸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살리러 보낸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왜 보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고 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고 있고, 마태복음 28장처럼 제자를 삼기 위해 보내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낸 것과는 이렇게 겹쳐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다라고 하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뜻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주님은 세우셨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 1절이지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결정함을 받았으니. 보세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뜻은 보내다, 부르심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불러냈다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바울은 보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파자로 보내시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게 좀 갔다 와라, 아니면 설거지 좀 해라, 아니면 뭐 집안 청소 좀 해라. 우리 부르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어. 왜요? 보내려고. 심부름을 보내든 자기 할 일을 보내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르실 때에는 보내려고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보내심의 목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다라고 하는 이 뜻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맥락으로 원어로 쓰여졌습니다. 아포스톨로라고 하는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과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은 똑같이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위에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고, 보낸 것을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보내셨을 때 목적이 있어 보내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를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지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가 나오는데, 그 사도라고 하는 단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신 제자들을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건 보내기 때문에, 너는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야, 너는 보냄받은 바울이야, 너는 보냄받은 요한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는 목적에 따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선교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미정족 동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사람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교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나 사도나 그리고 선교사는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리고 이 땅에 선교사를 세우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인물과 신약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내다라고 하는 뜻은 세우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세웠다는 얘기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을 생명을 갖게 하신 이유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같이 와서 배를 짓고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민족을 세우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한번 17살 정도 됐을 때 꿈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꿈으로 부르십니다. 꿈으로 부르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에 보냄받았던 요셉은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살리지요. 그게 꿈의 내용이지요. 꿈을 통해서 요셉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서 흉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굶지 않게 살려내시고 가족들도 굶주려 죽을 수 있지만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도 굶주려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우울증에 걸려서 배신감에 빠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함 때문에 있는 모세, 그리고 산을 다니면서 아직도 자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양들을 치면서 들판을 다니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으니 그들을 인도해내라.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를 그들을 압제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시지요. 부르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이 있지.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기 소년에서 부르십니다. 열심히 양들을 치고 있는데 밤에는 하늘 별들을 보며 음악을 즐기고 있고 낮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다윗을 부르십니다. 불러주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정치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정치를 보내서 그들의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만들고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정치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를 잘했고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웠고 모든 왕들의 모든 지도자들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했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했느냐라고 하는 왕들의 평가를 내리지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만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인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죠.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단을 멸해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왜 보내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것들을 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무엇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짓지 않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때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보내십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있는데 직장인들은 어디요? 직장으로 또는 사업장으로 보내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지역으로 보내고 삶의 터전, 모임 가운데 보내시지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저는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주님 앞에 묻게 됩니다. 내가 다른 교회 설교를 갈 때에도 하나님 나를 거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배울 때에도 하나님 나를 왜 이것을 배우게 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왜 학교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어제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세계로 금난교회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도전도 받고 왔지요. 저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셔서 이 교화 지역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지금의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수없이 많은 곳들을 다니셨지요. 우리나라에 왔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도마라고 교회사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으로, 제자로,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내시는 목적이 있죠. 학교로 보내시는 이유, 직장으로 보내시는 이유, 가정으로 보내시는 이유, 그리고 지역과 또는 사업장,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으로 보내는 이유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갈릴리로 가고 내가 가버나움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전도하기 위함이고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살렸고, 주님은 마태를 찾아가서 마태를 살렸고,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를 살렸고,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주님 가늠한 여인을 살렸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살렸습니다. 주님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제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또 아시아로 가고 저기 중동으로 가고 우리 한국까지 온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12제자와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을 보내셨지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요, 역대 상하가 나오고요, 열왕기 상하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왕들을 세우는 이야기고 그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평가한 것이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지요. 그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정결이하고 현성이하고 싸웠습니다. 계속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번개팅 모임을 가졌는데 게임을 하다가 서로가 이렇게 조금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 의견 차이가 생기니까 그 갈등을 풀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나온 거죠. 나 너랑 안 놀아.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나 너랑 안 놀아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너랑 안 놀아. 더 나았겠죠. 너랑 축구도 안 해. 그랬더니 넌 우리 집에 오지 마. 뭐 이렇게 했죠. 뭐 절친 친구들은 얘기하겠죠. 요즘 애들은 절교도 잘해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는 그때 애들과 친하게 지냈잖아. 절교했어.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한 통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요?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연장선에 대해서 계속 그때도 싸우고 어제도 이어지고 오늘까지 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두 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부르면 호되게 혼내죠.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현성이 형이 나보고 왜 오지 말라 그랬다고, 같이 놀지 말라, 우리 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길래 정결이는 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현성이 형이 나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 집은 현성이 너 또 왜 그래?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랬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둘 다 잘못이다. 사람이 서로가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쌓이지. 오늘 딱 설교가, 애들 주일학교 설교가 회개였어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으리라. 아주 시청학적인 교육을 살면서 잘했죠. 불러 얘기했죠. 너는 이게 부분이고, 너는 이게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그러면 너희들이 화해할 마음은 있냐? 화해할 마음은 있대. 근데 화해할 마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화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야. 그래서 현성이한테 먼저 얘기했죠. 너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해. 사과해. 그랬더니 회개하더라고. 자기가 그런 나쁜 말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래서 정결아 내가 미안해. 정결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내 곁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형정이 내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 술 악수했죠.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너는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니?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얘기했지. 그럼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을 고백하니 서로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니? 너희들이 예수님께 너희들끼리도 잘못했지만 너희들의 잘못은 또 있어. 서로가 싸운 것도 잘못한 거고, 그리고 안 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지. 회개하자. 누나 회개시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되어지는 상황을 옳게 만들어지고, 서로가 화해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볼 줄 알고, 죄를 보아서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인정해서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을 하나가 되어지게끔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당만을 생각해서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분열을 계속 조장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했지만 내가 양보하라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이야기했지만 갈등 가운데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한 그 나라에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림받지 못하고 갈등도 풀어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원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그러고 산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억울함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크리스만이 감독이 경질됐죠.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온라인을 보니까 그때 그 탁구에 관련돼서 벌어진 사건 해가지고 누가 증언하다 다 나와요. 거기 다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를 올려놓고 이거 정말 그래?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서 클릭을 하고 누르게 만들고 누르고서 보게 만들어서 조회수를 높이고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광고가 들어오고 광고가 들어오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얘기가 안정환이 수석 코치가 코치진에게 얘기했다가 코치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안정환이 코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수없이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게 지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가짜에 속고 있고 그 사단이 행하는 모든 가짜에 속아서 마치 진실인 양 믿어버리는 나만의 신념으로 굳어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그 가짜를 진실로 바꾸고 가짜의 인생을 전직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정직하고 진실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가짜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짓말 가운데 살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가짜 뉴스를 없애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을 할 수 없고 한 입으로 저주할 수 없듯 한숨으로 정직을 말할 수 있고 말하고 하는 식으로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의 가짜 속에 정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의 복음도 전했지만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픈 자를 위로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모델이 되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배고픈 자, 굶주리고 있는 자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 요즘 애들이 그래요. 뭐가 있냐면 그 편의점 가서 빵을 딱 샀잖아요. 앞에 친구가 있잖아요. 안 주고 혼자 먹더라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네 돈 주고 사 먹어야. 터치페이가. 저는 그런 문화 속에 자라나지 않아서 그냥 다 사주죠.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들 친구들 아이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내 아이만 사줘. 다른 아이는 안 사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이 아니죠. 그냥 안 그래요. 이 아이들은 얼마나 속상할 거야.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한을 입을 거야.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문화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더치 문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럼 우리는 돌아가면서 사면 되죠. 오늘 내가 대접했으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대접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참으로 인색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대접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해야 돼요. 먹다 남은 것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진아 중학교 가면 혼자 먹지 말고 옆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 잘나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먹는 내가 먹고 있는데 먹지 않는 친구에게 나눠주면서 그가 굶주리든 배고픈 상관없이 나눠주는 인생, 나눠주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죠. 육체적으로 병든 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자 있습니다. 또는 영적으로 병든 자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보낸 거예요.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땅은요, 아동들도 너무나 이렇게 상처받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요. 어른들도 상처받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일하다 보면 여러분, 저는 손이 좀 빠릅니다. 저는 배우는 습득력이 빨라요. 내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내 말처럼 해요. 오늘 설교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내 말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좀 지내다 보면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느린 사람한테 너는 왜 느려? 넌 이거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느리는 것을 좀 도와주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으면 좀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왜 그것도 못해? 너 왜 이렇게 느려?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인생 종쳐.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죠.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진 자와 성령을 갖지 못한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지 못하는 지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지혜가 있어서요,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사건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십니다. 오늘은 이제 3월달 매년 우리가 첫째 주는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학교로 파송하고 가정으로 파송하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파송합니다.
왜 파송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세우고 가짜를 진리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파주목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파주목양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을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합니다. 파송한 그곳에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